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와 명철을 주시는 하나님. 아멘. 우리 좌우 옆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 행복합니다. 아멘.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운을 읽는 변호사, 운을 읽는 변호사라는 책을 쓴 스톰 변호사가 나이 74세인 이분이 50년 동안 1만 명의 변호를 하면서 분석한 내용을 책으로 출판을 했습니다. 운을 읽는 변호사, 이분은 운의 과학을 나름대로 정리해서 이 책에 발표를 했습니다. 운의 과학이 무엇인가? 운의 좋고 나쁨은 우연도 아니고 신비로운 것도 아니고 도덕성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걸 본인이 만 명의 변호를 통해 확인할 수가 있었고 하나의 원리, 원칙이 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운이 좋은 사람은 운이 좋은 사람끼리 만나서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더 운이 좋아지고, 운이 나쁜 사람은 또 운이 나쁜 사람을 만나서 갈수록 운이 나빠지는 현상을 본인이 이 운의 과학이라는 책에 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도덕성이 뭔가? 이분이 정의한 도덕성은 타인의 행복을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의 행복을 생각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면 나도 반드시 운이 좋아지고 갈수록 행복한 인생, 운이 좋은 인생을 살게 되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행복을 생각하는데도 운이 없는 사람은 왜 그런가? 이들의 공통점은 교만 때문이다. 그래서 이분이 다른 사람의 행복을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겸손한 마음이다. 이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아무리 남에게 좋은 일을 해도 결국은 운이 따르지 않더라.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겸손한 마음이다 라는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겸손한 마음을 이분은 두 가지로 표현하는데, 첫째는 부모의 은혜를 깨닫는 것, 부모의 은혜를 깨닫는 것. 두 번째는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 이것을 겸손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겸손은 자기를 비하하거나 자기를 낮추거나 단순히 남을 높이는 게 아니고 부모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깨닫고 또 다른 사람의 말을 존중해 주는 게 진짜 겸손이다. 겉으로는 고개를 숙이고 겸손한 것 같지만 부모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거나 또 남의 말을 존중하지 못하면 교만한 마음을 결국 이기지 못하고 운이 없게 되더라. 그런 내용이 이 책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은혜를 받는 것은 도덕적 부채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채, 이 도덕적 부채는 금전적 부채보다 갚지 않으면 운에 훨씬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 우리가 빚을 갚지 못할 때 그 고통은 말로 표현을 못하죠. 그리고 결국은 파산하게 됩니다. 인생이 무너질 수밖에 없죠. 반드시 빚을 갚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금전적인 부채를 갚지 않을 때도 고통이 크지만 이 도덕적 부채, 은혜를 받았는데도 내가 받은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그 은혜를, 빚진 은혜를 갚지 못하면 인생의 운에 훨씬 안 좋은 영향을 끼치더라. 그러면서 운이란, 이분은 불신자인데 이분이 정의한 자기 나름대로의 통찰력에 의한 정의는 하늘의 사랑과 귀여움을 받는 거다. 우연도 아니고 신비로운 것도 아니고 어떤 원리가 있는데 하늘의 어떤 초자연적인 사랑과 귀여움을 받는 것이 운이지 저절로 우연히 신비하게 일어난 게 아니더라. 설사 승소를 해도 분쟁을 해서 좋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게 변호사 50년 생활의 결론이었습니다. 이 변호사는 변호를 할 때 분쟁을 해야 자기가 수임료를 받고
변호사 업무를 계속할 수 있는데 의뢰를 하러 온 사람들에게 항상 분쟁을 하지 않도록, 소송을 하지 않도록 하는 변호사로 유명합니다. 그러면 결국 자기의 수입이 없는 거죠.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는가? 만일에 분쟁에 지면 고통이 따르죠. 물질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그러나 분쟁에 이겨도 고통이 따르더라는 거예요. 분쟁에 진 사람이 마음의 원한을 품고 자기 견해로 저승에서라도 분쟁에 이긴 사람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분쟁을 하면 무조건 둘 다 망하게 되고 불운하게 된다. 어떤 경우에도 결국 분쟁은 모두를 무너뜨리고 파멸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불행한 일은 분쟁이다. 분쟁. 그 중에 제일 분쟁 중에 불행한 분쟁은 상속 다툼. 이건 자식의 대까지 나쁜 영향을 미치고 세상에서 가장 큰 불운, 이 운이 나쁘게 만드는 건 상속 다툼이다. 그래서 자녀에게 부모가 무언가를 물려주는 건 결국 자녀를 가장 운이 없는 운명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다. 각자가 자기의 삶의 영역만큼 자기가 삶의 도덕적 부채를 얼마나 갚았느냐에 의해서 주어지는 하늘의 사랑과 귀여움의 만큼만 받고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기의 도덕적 부채를 갚지 않고 부모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주어진 건 자녀도 불행하게 되고 결국은 부모도 반드시 불행하게 된다. 그래서 정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면 이 도덕적 부채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유산을 물려주면 모두가 망하더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면 내가 좀 불안하고 고통스러워도 반드시 자기가 올바른 길을 가면 그에 따르는 삶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확신을 갖고 올바른 도덕적 부채를 갚을 수 있는 길로 자녀를 인도해야 되는데, 부모들은 자녀의 행불행에는 큰 관심이 없고 우선 내가 불안하니까 내가 대신 자녀의 삶에 필요한 걸 물려주고자 할 때 자녀도 불행해지고 본인도 불행해지더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부모의 은혜를 깨닫고 효를 행하는 게 뭔가, 이건 불신자인데 신을 섬기는 것으로 운을 부르는 근원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모든 운의 근원이 부모의 은혜를 깨닫는 건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도덕과학은 은혜의 부채를 깨닫는 건데, 내가 어디서 은혜를 받기 시작했는가? 부모가 없이는 나라는 존재가 존재할 수가 없고, 그 부모의 부모가 없이는 내가 없고, 그렇게 10대까지만 올라가도 내가 존재하기 위해서 그동안 2046명의 삶의 결과로 오늘의 내가 존재하게 된다는 거죠. 만일에 20대, 30대 올라가면 수십억의 사람들의 삶의 희생과 흔적에 의해서 오늘의 내가 존재했고, 더 근원으로 올라가면 신에게 도달하게 된다는 거죠. 나라는 존재는 전적으로 말할 수 없는 전적인 부모님과 그 위에 모든 조상들의 은혜로 지금 내가 존재하고 있고, 그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삶을 중단했다면 내가 존재할 수 없다라는 논리에 의해서 부모의 은혜를 갚는 건 결국 신에게 은혜를 갚는 것이고 신을 섬기는 것이고 반드시 운을 부르는 근원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자녀에게 부모가 물려줘야 될 제일 중요한 유산 중에 첫째는 부모를 공경하도록 돕는 거죠. 부모를 절대적으로 공경하고 부모를 섬기고 부모를 절대적으로 존경하도록 돕는 것. 그러지 않으면 운의 근원을 스스로
뽑아버리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이 세상에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결론을 이 사람은 내립니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건 자녀에게 가장 불행한 일이죠. 그러나 두 번째 더 중요한 건 자녀가 부모를 공경할 수 있도록 부모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내 자녀가 부모를 절대적으로 공경하고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어떤 삶인가? 이 도덕적 부채를 갚는 삶을 보여주는 겁니다. 은혜를 갚는 삶을 보여주는 게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라는 거죠. 도덕과학에 의하면 이분은 불신자인데 살아있는 한 인간은 삶의 크기만큼 도덕적 과실이 커진다는 거예요. 이분은 불신자지만 삶 자체는 죄를 만들어내는 공장이라는 거죠. 우리가 뭔가 10년을 살았다면 10년 동안 죄를 많이 진 거예요. 20년을 살았다면 20년 동안 죄를 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살아갈수록 도덕적 과실을 저지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제 우리 파핀 귀냐 선교사님이 자기 인생을 이 원주민을 위해 희생하고 선교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고통을 많이 겪었는가. 정말 팔을 잘라버리고 싶을 정도로 오음에 의해서 고통을 겪고 칼로 온 몸을 긁고 락스로 몸을 씻어야만 겨우 잠을 자는 이 고통 속에서도 그 원주민들을 섬기고 자녀가 문화 충격 때문에 몸에 신체에 이상이 왔는데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 과정 속에 본인이 깨닫는 건 딱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내 안에 단 한 가지도 선한 것이 없다는 걸 깨닫고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건 회개밖에 없다는 걸 깨닫는 그 회개를 통하여 얼마나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됐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도덕적 부채를 깨닫지 못한다면 내가 살아오면서 내가 한 건 선한 게 하나도 없다. 나는 모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가 한 건 선한 게 하나도 없다. 내 안에는 죄밖에 없다. 겉으로는 선교사로 자기 인생을 드리고 원주민을 사랑하지만 그 깊은 속에 꿈틀거리고 있는 자기 병에 자기 이름을 높이고 자기 의를 충족시키려고 하는 도저히 뽑아낼 수 없는 그 원천적인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그걸 깨닫지 못하면 내가 한 모든 건 죄밖에 없고 혹시 내가 의를 행했다면 전적으로 나와 관계없이 전적인 은혜, 누군가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은혜의 힘에 의해서 내가 겨우 선을 행했다는 도덕적 부채를 깨닫지 못하면 평소에 미안한 마음, 감사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조금만 잘못해도 도저히 참지 못하고 화를 내고 분노하고 그 분노 때문에 마음이 상한 사람은 또 다시 언젠가는 나에게 마음의 섭섭한 마음과 그 분노하는 마음이 다시 돌아와서 결국은 불운하게 되더라. 도덕적 부채,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걸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도 절대 운을 맛볼 수 없는 불행한 인생을 반복해 살더라. 결국 재판에 승소를 하고 불행해지고 돈을 자기가 원하는 만큼 얻고도 불행해지고 자기가 원하는 권력을 얻고도 불행해지더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유명한 아이돌 탤런트 겸 가수였던 최시원 씨 집에서 기르는 애완견이 우리나라 3대에 걸쳐 음식점을 해오던 사장님을 물어서 사망을 했습니다. 언론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보도를 하고 그리고 이 문제가 반드시 분쟁을 일으키고 법정에 가야만 된다는 내용이 수없이 보도됐습니다. 그러나 반복해서 이 가정은 절대 분쟁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언론에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분쟁의 요소는 있지만 분쟁하지 않겠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돌아가신 어머니라면 절대로 소송을 원하지 않을 것이고 그 마음을 따라 싸움 대신 애도를 우리 가정은 택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3대에 걸쳐 한 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음식점을 해오면서 경제적인 부를 이루었고 사회적인 위치를 이루었고 그리고 나이 54세 아직 젊은 이 사장이 억울하게 개에 물려 죽었을 때의 그 충격, 그 분노, 그 고통, 그 아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걸 분쟁을 하지 않는다는 건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만일 분쟁을 했다면 이 사장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집안 전체가 무너져 버립니다. 이제 그 집안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부와 명예와 그 삶의 행복은 송두리째 사라집니다. 마음에 끊임없이 견딜 수 없는 분노와 억울함과 살인 감정과 그 절망과 슬픔의 고통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룰 수 있었겠습니까? 이 사장님이 비록 경제적인 부와 명예를 얻었고 이루면서도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도덕적 부채의 의식이 마음속에 항상 간직되어져서 자녀들에게 남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남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을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이 부모의 삶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물려가서 가족들에게 그대로 물려가서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정이 송두리째 무너질 수밖에 없는 불행한 사건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이 이 가정을 무너뜨리지 못하게 된 거죠. 얼마 전에 전방에서 총탄에 맞아서 한 사병이 죽었습니다. 언론에 보도가 되고 원인을 찾는데 수없이 많은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었습니다. 파편에 맞아서 죽었다, 뭐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병사의 아버지가 탄환을 쏜 병사가 평생 자책감을 안고 살아가기를 우리는 원치 않습니다. 어느 병사가 쐈는지 밝히거나 처벌을 원치 않습니다. 그 젊은 아들이 국가를 위해 군에 갔는데 부주의에 의해서 아직 피워보지도 못한 그 어린 아들이 죽었을 때 그 부모의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 부모의 아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아들의 죽음이 아들의 죽음이 아니고 부모의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이제 살았으나 죽은 삶입니다. 숨을 쉬고 살기도 어렵고 밥을 먹고 살아가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뭘 택했습니까? 어느 병사가 쐈는지 밝히거나 처벌을 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아들의 죽음 자체가 불행한 일이고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지만, 아니 아들만 죽은 게 아니고 한 번의 실수로 그 총을 쏜 병사와 그 가족도 송두리째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지만 평생 한 젊은 청년이 빚진 마음으로 그래도 세상이 살만한 가치가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빛을 갚을 수 있는 그런 삶의 씨앗을 심겨주었고, 이 죽음으로 인하여 무너질 수밖에 없는 가정도 아들의 죽음이 또 다른 이들의 인생에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또 다른 하늘의 운을 불러올 수 있었다는 거죠.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듣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의해서 똑같은 사건이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려 버리거나 아니면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 운의 과학이라는 원리를 통해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 사실 이 잠언이란 말은 미셸러 셜로몬은 솔로몬의 잠언이란 말은 오랜 경험에서 나온 짧은 말들을 우리가 흔히 잠언이라고 합니다. 논리적인 전개가 있거나 앞뒤 설명이 있지 않는 짧은 문장과 단어 속에 오랜 경험이 함축되어서 격언 또 어떤 상황에 교훈을 주는 말씀을 잠언이라고 합니다. 영적, 도덕적, 사회적 영역에 인간 행위와 성품에 관한 간결한 격언들이죠. 인격적인 도덕성을 끊임없이 가르치고 설명하며 명백한 생활의 지혜를 되풀이해서 강권하는 걸 우리가 잠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잠언은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명심보감이라는 마음에 새길 만한 보배로운 글들이 있죠. 또 선진들의 지혜가 있죠. 또 중국에도 책은담이라는 그 보배로운 글들이 있죠. 수없이 많은 잠언들이 역사 속에 존재해 왔습니다. 이 짧은 글들이 우리의 삶을 강권한다는 거죠. 어떻게 지혜로운 삶, 슬기로운 삶을 사는 능력을 갖도록 도와주는 걸 우리가 흔히 잠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한 잠언, 우리가 읽고 있는 잠언은 31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말씀이고 주로 솔로몬이 기록한 잠언이고, 물론 아굴과 또 부인의 글도 포함되어 있지만 솔로몬이 중심이 되어서 기록한 잠언이고, 지혜의 사람, 지혜의 원리, 지혜의 실습을 중심으로 31장이 구성되어 있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잠언의 특징은 뭡니까? 첫째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다윗의 아들이란 말은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라는 겁니다. 다윗의 아들은 다윗 왕의 한 아들을 의미한 게 아니고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죠. 예수님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이 다 감추어져 있는데, 감추어진 지혜와 지식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이 잠언 말씀, 성경 20번째 책 잠언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를 의미하죠. 이 잠언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잠언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건 약간의 유익을 주는 내용들이죠. 우리 인생에 금생과 내생의 유익을 주는, 이 금생과 내생에 예수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하도록 도와주는 말씀이 성경 잠언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 수 있느냐는 이 잠언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들을 때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 수 있다는 거죠. 이 잠언 말씀을 통해 첫째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한다. 이 지혜는 든든함, 존재와 본질의 근거로 모든 것의 근본입니다. 기초가 없으면 건물을 높이 쌓을수록 불행하죠. 지혜가 없으면 가진 돈과 명예와 권력이 많을수록 더 불행할 수 있다는 거죠. 지혜가 있으면 가진 게 아무리 적고 부족하고 어려운 상황이 와도 그것마저도 내 삶의 축복의 건축 재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이게 가장 근본이에요. 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능력이 훈련되어지지 않으면, 여기서 연단은 훈계는 교훈과 훈련인데, 훈련되어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지혜는 지식으로는 얻을 수 없고 또 이론으로 배울 수가 없고, 삶의 현장에서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관점이 내게 형성되어질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훈련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혜, 하나님의 관점을 갖도록, 하나님의 관점을 깨닫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사회적인 모든 부와 명예와 권력을 다 얻은 사울 왕은 관점이 잘못되어지자 결국 가문이 멸망하고 자기 인생은 역사의 불행한 자로
자결로 끝납니다. 그러나 인간으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황,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고 진실하게 살려고 했는데 오히려 감옥에 갇혀버린 요셉은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관점을 가졌을 때 노예의 생활과 감옥의 생활은 만민을 구원하는 소중한 건축 재료가 된 거죠. 기초가 튼튼하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아름다운 집을 건축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갖는 사람으로 훈계하기 위해서, 연단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에 평탄한 길도 주시지만 고난과 아픔과 시련도 허락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고난의 자리, 절망의 자리, 아픔의 자리, 실패의 자리, 억울한 자리에 있어 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과 자신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힘과 능력, 지혜를 알 방법이 없어요. 우리 최시원 씨의 개에 물려 죽은 분이 그 고난의 자리를, 그 절망의 자리를 그 가족들이 세상 관점으로 보면 반드시 소송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시시비비를 따지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다른 네티즌들이 수없이 그 문제를 드러냈어요. 그 전에도 어디서 누구를 물었다, 뭐 경비원도 물었다, 뭐 애완견 수의사도 물었다, 뭐 그 전에도 물었다, 막 수없이 원인 관계를 따지고 있는 동안 이 가정은 일체 원인 관계를 따지기를 원치 않았어요. 옳고 그름을 따져서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온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관점이, 이게 사람에 의해서 되어졌다고 보지 않는 관점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죠.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나도 그러보고 싶지만, 내가 그 고난의 자리에서 그런 훈련, 연단을 받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죠. 이게 진짜 지혜죠. 우리가 자녀들이 올바른 관점을 갖도록 도와주질 않고 문제를 해결해 주면 결국은 그 자녀들이 일생 동안 어리석은 자로 살다가 죽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선조들은 신앙이 없어도 문제가 생기면 올바른 관점을 갖도록 도와주는 일을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했는데 세상이 이제 혼돈 속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이 문제 자체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불행의 길로 빠져 들어가는 거죠. 문제의 옳고 그름은 시각에 따라서 100% 다르기 때문에 누가 말해도 다 틀립니다. 아무리 내가 옳아도 또 상대방이 보면 그 사람이 옳을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 명철인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올바로 바라보도록 도와주는 분별력, 통찰력, 꿰뚫어 보는 거죠. 세상은 완전히 혼돈, 질서가 다 무너진, 가치관이 다 무너진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관점이 없으면 우리는 모든 것의 위치를 올바로 볼 수가 없어요. 고난의 위치, 축복의 위치, 경제적인 부여의 위치, 가난의 위치, 병듦의 문제, 또 억울한 일의 문제의 위치를 다 혼돈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치, 물질의 위치, 가족의 위치, 사람의 위치, 과거의 위치, 현재의 위치, 미래의 위치를 다 섞어버려서 무질서 속에 지옥의 고통을 맛볼 수밖에 없는 거죠. 반드시 혼돈, 이 질서 혼돈 속에서는 명철, 올바른 분별력을 갖고 바라봐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깨닫게 한다는 건,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한다는 건 분별력을 갖도록 말씀을 받아들이게 한다는 거죠. 말씀을 받아들이면 질서가 회복됩니다. 분별이 되기 시작하죠. 위치를 정확히 확인하게 되죠. 내 위치, 하나님의 위치, 문제의 위치, 올바른 문제의 위치를 확인하면 사고가 안 납니다. 질서가 없으면 무조건 사고 납니다. 달리다가 부딪힙니다. 우측으로 가다가 정면 충돌하고, 좌측으로 돌다가 충돌하고, 질서가 없으니까. 그러나 질서만 있으면 보이니까 절대로 사고 나지 않습니다. 서울까지 갈 때 안전하게 갑니다. 천국까지 갈 때 어떤 문제도 다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안 보이면 꽝 부딪힙니다.
그리고 부딪히고 난 다음에 왜 그 차가 거기 있었느냐고 항변을 합니다. 그 차가 거기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차를 내가 보지 못한 게 문제죠. 보면 피해갈 수 있는데 안 보이니까 부딪힌 것. 모든 원인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로 분별하지 못한 것인데, 문제의 원인이 나의 지혜, 명철의 문제가 아니고 상황이라고 착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지혜와 명철을 얻게 됩니까? 우리 7절을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이란 말씀은 원래 이 마샬은 비교, 유사하다, 비교를 해서 의미를 드러내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동사의 어근은 다스리다, 지배하다는 의미입니다. 라틴어로 이 프로버브스는 라틴어 프로버비아에서 나온 건데, 이것도 두 개를 잘 비교를 해서 본질을 이해하도록 돕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잠언은 사실은 또 다른 의미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만들어 간다는 거죠. 우리는 내 삶을 말로 만들어 간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말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똑같은 재질의 옷감을 가지고 어떻게 디자인하고 어떻게 바느질을 했느냐에 의해서 값이 1,000원도 될 수 있고 10억도 될 수가 있습니다. 좋은 옷은 좋은 디자인과 한 옷 한 옷을 올바른 바느질을 통해서 아주 값비싼 옷이 되는 거죠. 우리는 인생을 내가 듣고 내가 입으로 한 말에 의해서 만들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이 만들어가자는 과정에서 말은 실이 되고 이 바늘이 내 인생의 옷을 만들어가는 거죠. 바늘이 옷감을 찌르고 들어갈 때 따끔따끔 아플 수도 있습니다. 깊이 들어가서 더 고통스러울 수도 있죠. 그러나 그 말들이 하나하나 옷감을 찌르면서 아름다운 옷을 만들어가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거룩하고 의로운 삶의 열매를 맺어내는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언가를 경외하게 돼 있습니다. 세상만을 경외하며 살 수가 있어요. 야, 돈 있어야 살아. 권력 있어야 살아. 이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경제가 돌아가는지를 알아야 살아. 사람이 인간관계, 처세술이 좋아야 살아. 수없이 많은 말들을 듣고 그 말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래도 사회적인 명성 있는 대학에 입학을 하고 장래성 있는 과에 들어가서 안정적인 직장을 잡아야 네 인생이 정말 네가 원하는 꿈을 이루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어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경외합니다. 거기에 목숨을 겁니다. 거기에 내 생명 전체, 인생 전체를 바칩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말을 경외하고 그 말이 내 인생의 옷을 만들어 갑니다. 그러나 정말 지혜와 정말 명철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만들어 갈 때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의의 옷을 입고 복된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겁니다. 잠언 말씀을 계속 읽으면 잠언 말씀 우리를 지혜롭고 공의롭고 정의롭고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련시켜 줍니다.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내 마음에 안 들지만, 고통스럽지만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게 한 것이니, 계속해서 우리는 더 많은 지혜와 더 많은 명철이 필요합니다. 지혜인 자는 듣고 학식이 다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매일매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주십니다. 이미 안 말씀이지만 그걸 새롭게 받아들일 때 더 지혜가 생기고 더 명철해지죠.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 말고 그 오묘한 걸 깨달으리라. 깨닫는다는 건 understand,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굴복하는 거죠.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실 때 날마다 새롭게 그걸 내 것으로 취해야 돼요. 하나님은 주시고
취해야 됩니다. 잠언 말씀은 누구를 가르치게 한 게 아니에요. 날마다 그걸 내 말씀으로 받고 그걸 내 것으로 취하고 그리고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 앞에 엎드려야 돼요. 그 앞에 철저하게 굴복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혜와 명철을 얻게 하고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열매, 정말 하늘의 복을 받는 복된 인생으로 살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나니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 같으니라. 그대로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징계가 오면 그걸 즐거워해야 돼요. 싫어하면 안 돼요. 또 시작.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냐. 그래서 정말 우리는 모든 일에 부지런함으로 하고자 해야 돼요. 그냥 그대로 그걸 힘들고 피곤하고 열매가 없고 결과가 있냐 없느냐를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거예요. 야, 그렇게 해서 무슨 소용이 있느냐? 사람들이 뭐 알아주느냐? 열매가 있냐 결과가 있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같이 읽어봐. 시작.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니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가졌다면 도덕적 부채지 남보다 잘난 게 하나도 없고 이게 내 게 아니다. 이걸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것처럼 착각하고 이걸 의지하고 사는 것, 결국 내가 더 큰 부채를 지고 갚지 못하는 거다. 그래서 오히려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돕자. 시작. 죽고 사는 것은 혀의 관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는. 모든 삶의 결과는 내 혀가 만들어냈다. 누구 때문도 아니고 무엇 때문이 아니고 원망과 불평, 의심과 불안, 후회와 낙심. 받은 게 은혜밖에 없는데, 받은 게 감사밖에 없는데, 하나님께 받지 않냐는 게 하나도 없는데, 내가 선을 행했다면 절대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그런 게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인데 어쩌다 웬 은혜, 웬 사랑, 이런 나를 왜 죽으시고 이런 나를 실어버리지 않으시고 이런 냄새나고 더러운 나를 불쌍히 여기신 그 주님의 은혜, 그 은혜를 모르는 우리 입술의 열매가 내 인생을 불행하게 한다. 우리는 잠언을 매일 읽어야 돼요. 어떤 분이 왜 31장인가 최소한 하루에 한 장은 읽어야 돼요. 매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경외하고 이 말씀이 내 삶을 만들어가고 이 말씀이 내 말이 되고 이 말씀이 내 생각이 되고 이 말씀이 내 삶이 돼요. 선교 사역을 열심히 했대요. 파푸뉴기니아에서 생명을 걸고, 그리고는 그걸 자랑하고 싶은 마음, 그걸 발견한 순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인데 멸망의 앞잡이고 내가 지금 패망의 길로 가고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기 생각을, 질서를 잡는 거죠. 자기 마음의 그 깊은 죄성을 확인한 거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매 순간 우리를 지혜와 명철을 얻게 하도록 진리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 입에 읊조려지는 이 축복을 꼭 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지 않으면 우리는 썩어질,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세상 가치관을 매일 읊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이 결국 우리 삶을 만들고 우리 삶을 무너뜨리고 우리 삶을 어리석고 미련한 음녀의 길, 패망의 길로 우리가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지만 우리의 삶을 매일 바느질해주고 우리의 옷을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소리내어 읊조리면,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입술에, 마음의 고백이 되고 입술에 선포가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내가 만든 추수감사절, 우리가